요한 1서를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지금 시리즈로 계속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장성한 부분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진리와 거짓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지, 맞아. 왜 그렇게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지? 속는다라는 것을, 내 삶의 열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무감각하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좀 더 조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은 지금 수없이 많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이 없어요. 진리의 영과 무슨 영밖에 없어요? 거짓의 영, 유혹의 영, 마귀의 영밖에 없어요. 결론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내뱉든 두 영, 예수님의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매이냐,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딱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합리화시켜져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을 주시기를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진리에 속해 있다라면,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난도 설명하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죠. 양육의 관계를 설명해드렸고, 오늘은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의 가르침의 열매를 딱 나타내 보면, 네가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에 속해 있구나를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막연하게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그런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짓말도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요한일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시인하느냐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4장 7절을 가볼게요. 일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무엇으로부터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세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인데, 예수님은 그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서 이 땅에 아까 육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잖아요. 같은 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시인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근데 그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인데,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게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가르치심이요, 확증이요,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이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연결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의 계획이 세워졌고,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그 죽으심의 기회도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9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다라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셔서 그 아가페 사랑의 본체인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남이 뭐로 나타났어요? 육체로.
독생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분께 속해 있다라면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능이신 분은 세상 그 어떤 신들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다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사랑의 열매에 대한 뭘 배워요?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볼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은 이것밖에는 없어. 이 방법밖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함을 통해서 배워서 이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사랑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육체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니까 위에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로 오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의 본체로 오셨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러 오셨다. 사랑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예수님의 씨가 있다면 어디에서 멀어진다? 죄에서 멀어진다. 죄가 뭔데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고 사실은. 어찌 되었든 그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오셔서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5절을 보세요.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먼저 그분이 보여주시고 아가페 사랑이 전혀 없는 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 땡땡 분이 목화씨를 갖고 왔잖아요. 없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화가 점점 퍼졌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오신 그 삶 자체가 공생의 삶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세전의 계획도 아가페 사랑이요. 그분의 본체로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우리에게 확증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주시고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진리이시지만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뭘 해야 된다? 무슨 땅으로? 마땅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심어주시면 쉽게 되어지는 일들인데 이걸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요 정도는 제가 좀 해야 되지. 요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이 종교성이라는 게 너무너무도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은 조금의 무엇이라도 0.00000 마이크로, 미크로 뭐 그거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뭔가가 되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 정말입니다. 이건 어떤 때는 무능해 보이죠. 아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이죠.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는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하였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자랑할 것 우리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비슷한 모양이 나와도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우리는요. 불법자들이었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여기에 무슨 우리의 선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하면서 뭘 나타내든 열매를 나타냈든지 간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진리세요? 또 누구도 진리세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알죠? 누구도 진리세요? 성령님도 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세요. 그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도대체 그 진리가 뭐냐고요? 그 예수님이 그 덩어리가 뭐냐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공생에 실존하는 것, 가르치시는 것, 삶의 모든 것, 그 진리, 그분의 진리잖아요. 길이잖아요. 생명. 그 진리라는데 그 진리가 뭐냐? 내용이 뭐냐니까요. 진리의 내용이. 이거 아셔야 돼요. 진리의 내용이. 막연히 진리죠, 그냥. 여러분, 그쵸, 그냥. 예. 예수님의 이 진리의 내용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아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없는 건 써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거니까. 진리라는 관점에서. 왜냐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이유가 너는 진리에 안 속해서 이거예요. 너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진리의 열매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설명이 돼야 마태복음 7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고 한 그 내용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거, 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건 순간순간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 거짓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을. 그게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보면 사단에 속아서.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속고 안 속고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내가 목적하는 것들, 이게 진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시냐?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포장되는 이런 걸 할지라도 그 속에 그것을 비춰봤을 때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원함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뭔가야. 누구를 못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달이 나요.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자체가 자기 만족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겉모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구제하라 했으니까 구제인 건데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은 결론은 자기 욕망에 대한 만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저 교회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예수님 그때 회당에 가르칠 때 제가 있었는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는 나중에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불법이에요. 거짓에 속아서 너는 거짓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 불법의 열매가 뭔지도 아셔야 진리를 이제 알아야 그게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14장을 볼게요. 14장.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가 진리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요한 1서 5장. 예.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르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나와요.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뭐다고요? 진리다. 성령도 진리예요. 예. 자, 요한복음 16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성령에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이 들은 건 누구에게로 들은 걸 얘기할까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어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있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속한 것들이 다 예수님께 있고 다 예수님께 있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뭐예요? 진리신 거예요. 다. 근데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 뒤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24절을 보세요. 예. 잠깐만요. (14장에) 14장으로 가보세요.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것을 누가 또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얘기하세요. 세 분이 다 진리영이시고 그리고 진리시고, 그 진리를 누가 증거한다고요?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증거하시고 진리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내가 너에게 나타낸 거,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뭐하라? 배워서 가르쳐서 뭐 되게 해라? 제자 되게 해라.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어요. 제자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의 진리인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그 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이 나옵니다. 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진리세요. 근데 그 진리의 중심에 누구로요? 누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는 나타나심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정리가 돼야. 예. 그런데 자, 볼게요.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예. 요한일서 2장, 예. 18절부터 볼게요. 아이들아, 이거는 2장부터 3장부터 4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나중에 4장에서 아까 진리의 영과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얘기할게요. 이제 진리를 위해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때 벌써 일어났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예,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 무리 안에서 잘못돼 미혹을 받아갖고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대적하는 길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나심과 가르치심과 확증하는 그것에 대한 적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나랑 적이라기보다
그리스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 사랑의 새 계명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뭘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적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사랑의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이것들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들에 대한 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결론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사랑의 가르침 속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과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속하됐다는 게 뭐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다. 새 계명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주여 귀신 쫓고 능력 뭐 별별 것들을 잡다한 걸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건 그분이 뭐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니까 진리이시고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으니까 그 가르침의 양육의 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성경대로 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걸 예수님 안에 다 주신 걸 예수님이 전하신 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들은 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데 누구의 가르침이요? 성령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 우리 성전 삼아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보세요.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진리를.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천지 창조가 왜 천지의 계획이 무엇에부터 무슨 이유로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다니까요. 진리라는 건 도대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명절 때 억지로 오지 않아요. 예? 부모 재산 때문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냥 부모의 말에 저절로 순종이 되어 아시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사랑 안에 있어야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순종할 불법이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좀 볼게요. 진리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배웠잖아. 진리를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거짓은 다 거짓말. 거짓은 다 이거 진리가 아니다. 라고 거짓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진리의 뜻으로 성경을 알게 하신다. 성경을 인용했는데 진리의 뜻이 아니고 멋대로 해석을 해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알고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분의 본체, 본질, 본령, 그분의 모든 창조의 계획, 이루고자 하는 창세전의 모든 것들을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그건 예배는 드리게 해요. 더 열심히 전도도 하기도 하고요. 수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게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그 뜻은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고도의 전략을 아세요. 우리 스스로를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 속의 것을 보면서 계속 진리의 이끌림 따라
본질을 따라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그분의 방향을 맞춰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고난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 지금도 기독교 신문에 가면 보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우습죠. 근데 이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4장을 설명해 줬어요. 순서가 틀렸지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이서에도 나와요, 요한 이서에도.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옛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뭐하라? 사랑하는 이 내용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람은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영성가들. 영성가들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은 혼란이 와요. 그들이 뭐 들었네 마네 하면서 뭐 백신이 어떻고 뭐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성경 자체에는 그 뜻이 그것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는데도 과장해서 그럴싸하게 그 구절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없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 한 표현 하나가 중요한 건데 해서 자꾸 뭔가를 실체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 왜? 자꾸 받았다니까. 들었다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리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져요.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이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지 현상적인 것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어디에 있을 때요? 예수님의 뭐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것의 하나의 한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건 부분적으로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가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양육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지금 여러분 양육되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이 하나씩 뽑혀나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게 없으면 여기 뭐 여기까지 오겠어요? 뭘 먹을 게 있다고 사실은.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요.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가 가르치고 오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진짜 무형의 교회라는 예수님 교회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누구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뒤에 읽을 건데 누구요? 머리이신 누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예. 무교회를 이거 잘못 들으면 무교회론자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무슨 성경적인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유형의 교회의 형태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관계는 누가 주인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한 지체여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동등된 입장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은 동등된 게 없어요. 공산주의도 동등되다고 생각하지만 동등돼 안 돼요. 아니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다 계급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먼저고 남보다 뭐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적인 게 아니라 무슨적인 속성이에요? 마귀적인 사단적인 속성이라니까 자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가까이에 멀리에 무슨 뭐 1, 2, 3등 나누고 이거 다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다? 하나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다. 차이의 역할의 차이지만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발가락보다는 입이 더 중요하고 막 손이 더 이거는 마귀적이 아직 우리 종교적인 습성에 남아있는 거고 성경의 예수님의 표현은 이 기능적인 것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귀하게 보신다라는 이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고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건 동등됨. 예수님 자체도 동등됨으로 내려오셨고요. 우리와 친구이시고요. 여러분 속에 자꾸 차별이나 사람에 따라서 외모나 어떤 형태나 학벌이나 기타 어떤 모양에 따라서 나와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하찮게 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오직하면 야고보서에 써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들 가운데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찾으려다가 이렇게 됐죠? 갈라디아서 1장이죠. 이 차별을 제대로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가문까지 자랑하네. 뭐까지요? 시민권도 자랑해요. 시민권.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다 니네는 내 아래야. 그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뭘 섬긴다고요? 마귀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교에 빠져서 남보다도 더 특심이었대요. 그럼 오직하면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니까. 그랬던 이가 누구의 계시를 받으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전에 10절을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9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다 제자라니까 막 목사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저 다 똑같이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라는 그 용어의 뜻이 뭐냐면 그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자식이 누구를 배워요? 아버지의 부모의 이걸 배워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요.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는데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이 일시켰잖아요. 그죠? 일이 목적이 아니었죠. 일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게 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양육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 만들고 평신도 뭐 만들어 갖고 자꾸 뭐 시키려고 그래요? 일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제자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하준이, 하연이도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대로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사역자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자 삼으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예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눈에 비늘을 벗겨서 예수님의 계시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서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경을 왜 썼는지 너가 잘못된 지식을 이거였는데 이 의도가 무엇이고 쭉 이것을 배우고 났더니 그 복음을 받았더니 기준이 누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람에게 기쁨을 취하려고 그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그 당시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것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율법도 절기도 뭐 기타 뭐 할례 뭐 이런 거 엄청 따졌어요. 그거 안 하면 막 죽이려고 그랬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약에 대한 절기라든지 뭐 안식일부터 시작해 갖고 뭐 성전, 성막 이런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오직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막 얘기하고 구약 막 뭐 해서 막 풀어주고 레위기 뭐 굉장히 지식이 대단한 것 같죠? 이거는 영적으로 아닌 거란 뜻이에요. 실체가 와서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절기든 뭐든 안식이든 모든 것에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인데 왜 자꾸 돌아가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로 했더니 그가 이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예.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옛날에는 종교의 열심이었어요. 유대교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열심으로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합니다? 중매합니다. 아, 이게 내가 중매자구나. 근데 그 중매의 내용이 뭘 중매하는 거냐 하면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과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뭐 할까? 부패. 아, 사단이 옛날부터 계속 미혹했던 내용, 거짓하고 속였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중매는 다른 사도 요한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요, 선생이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데 온전히 누구만을 조명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집중하는데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다른 건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매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읽어보면 요즘 목요일날 하는 거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예.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말의 내용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무엇에 모든 것들이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뭐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중매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 교회의 내용 모든. 와서 다른 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무슨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재밌게 이제 이어와드는 게 옛날에 군대 구참이 5,000원 주고 담배 하나 사오고 고추장 닭발했지 그거 사오고 뭐하고 너 초코파이 하나 사 먹고 남겨와 이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합시다, 사랑합시다, 막 예수님 동행 수없이 얘기해놓고 교회 시스템들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되고 학교 세워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에게만 집중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방종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더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말로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동행하지 말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말라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입술로는. 근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매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다 누구에게 속해버려야 돼요? 목사에게 속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분별하시라는 소리예요. 내용을. 교회가 없이 나 혼자 뭐가 계시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도. 그래서 전달을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달을 하지만 그 전달의 내용을 실제로 잘하게 하고 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예.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잘하게 하고 하는 게 다 누구요? 오직 그래서 교회는 누구가 절대적인 거예요? 중매자가 있지만 누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자꾸 씨름을 해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그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달하지만 전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득권이나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달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그 전달의 내용에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순종해 살면 저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동등된 조건이고 자격이에요. 전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어떤 대단한 뭔가의 것이 없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것, 그거 외에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중매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중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 아닌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머리 깎고 산에 갈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대로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서 동의가 되어져야 되죠. 함께 가는 것이죠. 거기서 안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나랑 맨날 밥 먹고 이게 뭔 소용이 있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는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안 맞다니까요. 이거는요. 예수님 해주지 않으면 부모니까 자식이니 목사니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이제 진리의 내용을 설명드려야겠죠. 다시 가서 여러분들 또 들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림을 진리라는 것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진리와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림이. 예. 예수님이 아까 아가페 사랑에 뭐였어요?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 본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뭐가 되는지 알리라. 제자가 이 가르침이죠, 그렇죠? 진리로 오셨고 진리의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진리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대표로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12제자만 아니고. 근데 진리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성령님도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 가르치고 증언하고 또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 준 이유. 이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진리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야 뭐의 제자가 돼요? 진리의 제자가 되고 진리의 열매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 이제 좀 알겠죠. 옛날에 맨날 아가페 사랑만 얘기했지만 이제 진리랑 겸해서 하니까 내용이 뭔지 알고 확실히 오는 게 알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움에 쌓여요, 여러분. 예수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핵폭탄 때문에 두렵고 뭐에 두렵고 염려 하나 금심하지 말고 다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 기본적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알고 항상 뭐 하라 그랬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범사에 뭐 하라 그랬는데 감사하라 그랬는데 교회는 그렇게 나가고 일도 하고 봉사하고 어떤 때는 말씀도 전하고 설교자로서 뭘 가르치고 뭘 하긴 하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이 두려움과 염려에 맨날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항상 뭐가 없고 기쁨 감사가 기본이 아닌 거. 이거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안 했느냐의 열매 아니에요. 말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뭘로 부인할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행복한데 두려워. 그건 말도 거짓말이라니까요. 심판 때 앞에서도 뭐 하다고요? 자유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1, 2, 3, 4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더 나와요, 사실은. 예, 성경이 여러 군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성경의 기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 기분 뭐애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해서 뭐 좀 저기 되면 본인이 스스로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의 마음보, 심보, 입술의 열매, 내가 생각한 내 머리의 생각의 가치가 어디를 지금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게 속해 있으면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려고요?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먼저 뭐 했다 그래요? 능력 베풀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랑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먼저 사랑 가르쳐 주려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라면 우리는 다 뭐로, 무슨 땅으로? 마땅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이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갖다 교리를 뒤밀어 보세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 그리고 15장 4절을 볼게요. 15장 4절. 13장 얘기하시고 15장에 또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 우리 성전 삼아서 붙어 있어서 성령의 양육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론, 무형의 교회론.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사랑의 열매는 스스로 맺는다, 못 맺는다요?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되어진다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것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적인 요소, 내 마음의 마귀적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 결론은 사랑의 열매는 당연히 못 맺게 되겠죠. 그거를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불법이에요. 예. 확대 해석할 필요도, 이거 그냥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어디에요? 던져 사려. 이건 천사들이 그렇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는. 예. 그러면서 8절에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나와 있잖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왜? 그분들이 다 진리니까.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시니까. 그거 가르쳐야 배우고야 누구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온전한 가족이요.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장착이 돼야 돼요. 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 여기서도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맨날 경쟁하다가 하늘에까지 경쟁하면 거기 안 가는 게 나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용이 중요한데 가만히 지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자꾸 뭐 부흥사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니 여기서도 그러면 거기 뭐 갈 필요가 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맨날 경쟁해 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더군다나. 누구는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분명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계속 말하는 건데도 그 내용은 다 무시하고 쓸데없는 교리에 사로잡혔어요. 진리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가르치려고 그랬지, 진리의 내용 안에 거해야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뭐 바치면 맨날 나와서 철야하면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내용을 알려줘야지.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른 내용이 중요해요? 바른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안 가르쳐요. 무조건 그냥 떼서서 뭔가라도 얻어내면 되는 줄 알고 그것부터 가르치죠. 무조건 떼쓰는 것부터.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없나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그 예수님이 양육하려고 주는 그 권한을 문제거리로 생각해서 응답의 해결로만 자꾸 가니까, 얘야 너는 내가 양육할 수가 없다. 뭐가 조금 주면 그냥 죽을 것처럼 맨날 나와갖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제발 이거 좀 걷어가주세요. 그러니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어린아이로 남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나에게 벌어지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따라 양육하시려고 하는구나. 묵묵히 인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잡히는 것 같아도 좀 기다릴지도 알고, 예수님이 인내를 그거 배우라고 돼 있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데 따른다는데 도대체 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이 교회가? 그죠?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히 무엇을 배우고 따라가는지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예,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 내용이 뭐냐를 보세요. 제자 삼으라는 내용.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수님의 가진 모든 권세,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등기전이 끝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던 것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통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사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내 안에 계신 내 능력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그 능력 행하는 목적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분부해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한 내용이 뭐죠? 진리의 내용.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 확증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나타내신 거, 그리고 계명으로 주신 거, 구약에서부터 옛날부터 들었던 말의 내용, 뭐하라? 사랑하라. 지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교회 종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누가 나에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손을 놓고 저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내게 아무 능력과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이거예요. 중매자고 전달자니까 굳이 해달라 그러면 찾아가서 해줄게 이러진 않아요. 그럴 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 잘 인지하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 부분이. 근데 그 내용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분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계속 얘기한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만이에요? 뭐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도 형제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거는 시리즈로 할 때 설명드린 거지만 그 아는 것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기에 지금 와서 같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영상으로 드리든 멀리 떨어져 있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어떤 이거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 함부로 칭찬해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사람을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구만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신기할 정도로. 사람 많이 모이면 무조건 다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 교회 머리가 누군데요? 그렇죠. 누구 닮으라 그랬는데요?
저 닮으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이고 함께 가는 격려하고 함께 가는 지체고 그것이지 결론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삶 속에 수많은 무슨 난으로? 고난은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안 드러나요? 예. 자, 볼게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이게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육체의 모든 것들에 대한 거예요. 사랑의 확증과 나타남과 가르침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 거짓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거짓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거기 안 속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 포장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교리와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오신 진리의 내용,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갈지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드러나기 때문에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드러났으면 지금 여기서 멱살 잡을 텐데 예수님 앞에 가서 드러나니까 그때서 가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거예요. 속았구나.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을 때 그렇게 하죠. 억울하죠. 그죠? 거기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리 그게 드러나면 여러분 춤추셔야 돼요. 야, 내가 착각하고 속고 있었네? 목요일날 더 세밀한 걸 얘기할 테지만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속고 있었던 거, 옛사람의 것이 자꾸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내 속에 이런 게 드러나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죠. 그 암덩어리를 늦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겠는데 이거 여러분 그것보다는 미리 진단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단해갖고 안 죽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자꾸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냐고요. 언제는 깨끗한 것처럼 속지 마세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될 거예요. 예, 뻔뻔.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엄청난 걸 신세져 놓고 사람한테 신세지는 걸 또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럼 예수님 것도 신세지지 말아야지. 그죠?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처럼 어떻게 양반이 내가지 이제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교회 안 나왔대잖아요. 전도했더니 선량하죠, 그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스스로 착각할 이게 그거 써놨죠 원고에. 스스로 착각해서 속는 것이 가장 악하고 가장 어리석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합법인 줄 알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성경에 불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자, 14절 이는 볼게요. 온갖 풍재미로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것을 배우는 것이죠. 참된 것을 하여 진리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나타날 가장 진리적인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귀신 쫓고 그건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건 드러내거나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귀신 수만 쫓았어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것이 없으면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르치러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사단이 그걸 싹 속이는 거야. 그럴싸하게 이상한 복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교리로 유명한 사람 세워가지고 사람 따라가면 꽝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준이 하연이가 얘기해도 성경에 예수님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언변. 예수님도 표적 행하시고도 그것 때문에 오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먹고 배불러서 오니까 가라고. 나 예수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사모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공통적인 사람들이 동행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 사실은 무엇으로요? 아무 그게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예. 이제부터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아주 범사라는 건 모든 삶의 일상에 다 기준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든 진리는 하늘에 있을 때도 진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진리였어요. 그 진리를 육체를 갖고 와서 이 땅에 보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내용이라고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배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사랑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막 같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먼저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먼지로 지금도 막 휘날릴 거예요. 먼지로 아무 존재 없이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머리 안에 죽은 사람이나 안 죽은 사람이나 머리 안에 남아있는 물질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 안에 머리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는 뭐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장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요만큼 뜯어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있어요. 형태가 다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무슨 근데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교제라는 능력이 나오고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이 해서 생각해서 뭔가 뭐를 향하게 하고 이게 누구의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해서 양육하시려고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으셨어. 그게 소통의 도구예요. 멍하니 우리 속에 생각이라는 기능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새벽 한 3시나 4시에 잠 안 오면 입을 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들이요. 예수님이 하여튼. 자, 17절을 봅니다. 이제 가르침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을 요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더 말씀을 세밀하게 이제 좀 자세하게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것들에 반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7절을 제가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것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가르침을 갖는데 옛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마귀적인 인격, 마귀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행태와 행실이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요게 예수화되어져 가는 내용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진리의 정확한 내용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달라지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니까요. 이게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요. 전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죠?
이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제가 수없이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뭘 했어도. 염소도 했다니까요. 그거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마귀적인 요소, 자기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19절.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죠? 뭘 가르쳐 주신지 아시겠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기준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툼하고 분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예수님적인 인격, 예수님적인 마음, 예수님의 것들이 아닌 옛날에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찼던 그 생활의 형태, 그 삶의 입술의 열매, 그 행실들, 그것에 대해서 진리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 이제 그 프린트로 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육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의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참고 오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인격적인 것도 허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고요. 마귀적인 요소도 우리 속에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속에 어떤 영의 지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예, 이것의 변화인 것이지 예수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열매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한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게 아직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그래도 목사님 제가 신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맨날 이렇게 집에서 일했어야만 될까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깊이 예수님 내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양육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목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들고 뛰고 그냥 빨가벗고 들고 뛰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목욕을 시키냐고요, 부모가. 그 손에 붙들려 있어야죠. 맡겨야죠. 예수님이 행하도록. 어디에 초점을 두냐고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예언의 능력. 세상 이런 거 버리란 말이에요. 이건 다 배설물이고 어린아이 거라고요. 뭐에 초점을 두라고요? 내 마음보. 내 심령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지. 자꾸 관심 갖고 보는 게 뭔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 할아버지라도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거기에 관심 가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내 속의 일상에서 예민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자꾸 예수님이 뭘 하세요?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두 개만 읽고 오늘 여기까지 막힐게요. 3장 14절에 에베소 3장 14절 그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의와 마음보가 달라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재우심을 받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의 내용이고 진리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제자 삼는 마지막의 열매의 내용인 거예요. 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미암아 너희의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일 능력으로, 이 속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예. 속사람의 내용.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 속사람은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을 갖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넘어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배워요? 그리스도의 뭘 배워요? 사랑을 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 마음,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사랑도 보면 17절에 19절에 그 사랑도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그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나 혼자 기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요? 이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이게 사랑으로 묵묵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있는 듯 없는 듯 해도 바람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임의로 불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뭔가 막 드러나지도 않고 막 주목받지도 않는데 그러나 묵묵히 내 속이 실해지고 알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추도 보면, 김장 배추도 보면 겉에가 억세갖고 막 이러면 속이 안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데 속이 알찬 게 진짜 김장하기 좋죠. 좀 해봤걸랑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이걸로 외에는 동행의 방법이 없어요. 예,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때에,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어떻게 돼요? 완전 이거가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의 내용의 완성이에요. 그래야 심판대 앞에서도 세상에 속한 수없는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죽여 뭐해 막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사람이, 장성해지는 건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뒷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요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알아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진짜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